저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기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뜰 것이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로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여기 있는 거 아니죠?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 그 단 한 가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딱 한 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이나 형제나 주변의 이웃들을 잘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교회로서 그 부르심 받은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고, 반대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왜 사랑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내가 잘 사랑하고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로서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여러 이유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신 분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를 형제 자매처럼 여기는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고르면 되는 굉장히 쉬운 질문이지만 사실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마음속으로 대답하셨는데 저만 모르는 건가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도대체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듣기는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 그것이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 명확한 정의가,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그런 마음을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어떠한 행위를 담고 있는 표현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였던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모습이었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안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실천을 했는지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땅에서 살아간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라와 같은 학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미 성전을 재건해 가고 있었고, 느헤미야는 포로기 후반부에 태어나서 한 제외동포 3, 4세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페르시아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익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궁전 중에 하나인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의 수를 책임지는 일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직이었고, 느헤미야는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민을 떠나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재미동포 3세 같은 느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페르시아에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친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땅이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아서 땅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수일 동안을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희가 읽었던 5절부터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들,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의 기도가 어떤 건지, 기도하는 자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거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흔히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죠. 사실 사람들도 이런 방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흔히 넛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 요구를 그냥 들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상대방을 잘 알아서 들어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친한 친구한테 뭔가를 부탁하려고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 아바라 좋아하는 거 알아서 내가 미리 시켜놨어 라고 말하면 이 친구가 봤을 때, 아,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부탁하려고 할 때도 나를 잘 아는 것만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충분한 요구를 할 거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서로가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 그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관계 안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녀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일방적인 요구를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약속 관계가 없는 무관한 그런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죠. 관계가 없고 잘 모르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관계를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사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잘못한 게 없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고 페르시아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살아낸 것만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의 입장,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두 사람이 잘못해서 그들을 벌하셨던 게 아니었죠. 심판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무너진 결과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하나님을 알므로 나도 그 관계 안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한 교회로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면 다른 목회자들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의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갈 때 저는 잘못한 거 없거든요. 저도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 그랬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함께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되는 그 입장에서 그런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는 이런 진정성 있는 사죄의 태도가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럽고 친절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부끄러움이나 연약함이 그것이 때때로 나와 전혀 무관할지 몰라도 내가 그냥 저 사람의 잘못으로 남으로 여기면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그 죄인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연약한 지체의 잘못을 내 잘못처럼 여기고 내가 그 지체와 함께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잘못한 형제나 가족이 있으면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너 이거 고쳐야 돼, 다신 그러지 마라고 남인 것처럼 여기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당연히 드러나는 연약함을 고쳐야겠지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죄인과 함께 일어나기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 죄로 충만한 세상을 함께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딱 그거죠. 나는 그 죄와 그 형제들과 그 조상들의 죄와 전혀 무관할지라도 내가 그 죄인의 자리에 함께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조상들과 형제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으로 여겨서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복의 방법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거예요.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요청하고 있는 8절과 9절 이하의 기도는 신명기 30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약속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로부터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먼 옛날부터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태도는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 신보다 무능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다른 형제들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과 맺은 약속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려고 하기보다 내가 마주한 이 어려운 현실, 고난과 같은 상황만 바라보면서 내 평온한 일상을 깨트리는 이 불편함에 불평만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1000년이 지난 약속을 기억하고 오랜 시간이 이미 지나버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내 고백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한 약속도 아니고 이미 썩어져 버린 것 같은 이 약속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도 다시 이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만남은, 우리가 교회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의 모임은 단순히 우리의 친목을 위한 자리도, 나의 필요나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와 예수의 관계에는, 이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에는 큰 비밀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와 교회와의 연합, 이 둘의 사랑 관계에는 마치 결혼과 같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서로의 다름을 보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분명 결혼식이라고 하는 언약식을 통해서 서로가 한 몸이 되고, 그 약속에 수많은 공증인들을 그 결혼식에 초대해서 공증인들을 세워서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결혼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우리가 끝까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결혼할 때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나의 유익을 요청하기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나의 유익을 그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으로 이미 그 한 몸으로 충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유익은 우리들의 삶은 신랑이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내가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관계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이미 이때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왕의 술관원으로서 그 페르시아 왕 앞에서 앞으로 행하게 될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그 형제들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내가 속한 이 상황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은 있지만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남들은 되고 싶어도 안달난 그 세상의 성공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11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내가 왕의 은혜를 입으면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는데요, 그 은혜를 그 왕이나 그 상황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뜻을 거스르면 단번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생명의 위기 앞에서 나의 생명을 걸고 생명으로 나아가길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유일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세상이나 상황에서는 내가 당장에 굴복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보다 앞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교회로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도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떠한 상황보다 우선시 될 때,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앞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때,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내 마음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을 때 내가 해야 하는 기도는 나의 어떠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돌이켜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자신의 것을 전부 포기하고도 형제 자매들을 세워가기 위해 앞장설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태초부터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나의 삶을 세상에서 죽음으로 내모는 것 같은 이런 생명을 거는 결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긴 시간을 홀로 나를 향한 사랑의 약속을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사랑 앞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이제서라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마음을 정해서 주님의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죄인과 같이 낮추시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 옆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택한 나를, 나의 삶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나와 함께 내 옆에 계심으로 나를 다시 하늘로 높여 올려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한 몸된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그 환경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옆에서 그들과 나란히 서서 낮아진 그곳에서 그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가는 일에 나를 드리는 그 신실한 사랑의 일꾼들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런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라는 찬양으로